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진리의 말씀을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일을 주여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미간의 손등에 손목에 새겨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들을 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37장에서 39장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번 목요일날. 그리고 오늘은 지금 그 해석을 해서 이 해석한 것을 기억할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날입니다. 37장을 팔려가는 요셉을 보셨고요. 그래서 요셉을 연구해 봤습니다. 출생은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요셉 꿈은 어땠으며 아버지 야곱과의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했는가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나중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삶이 들어갔지요. 사실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조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혈족이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 동생이 끌려가고 그러는 걸 보고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유다가 가서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 이방 여자와 그 엘이라는 그 가나안인 수아의 딸을 취해서 동침하고 아들들을 3명이나 낳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둘 다 엘과 오노는 죽어버리고 셀라는 이제 장성하지 않아서 다말을 멀리 친정으로 보냈는데 이제 그 유다를 다말이 그렇게 셀이 커도 자기한테 셀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수태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사람의 족보가 아니고 인간의 족보가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의 계보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마리아는 유다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무관하지는 않죠. 예수님이 태중에서 그 마리아의 태교를 받았을 것이고 그 핏줄을 이어받았으니까요. 그죠? 종이 된 요셉의 삶을 보면 이제 옥에 갇히는 일까지 아내가 괴롭혀서 옥에 갇히는 일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39장까지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보디바르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 더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생활, 결혼 밖의 성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남았습니다. 그것이 결혼 밖의 성생활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관주를 보겠습니다. 율법에 제정됐습니다. 무엇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십계명 줄 때 나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범법자의 결과들을 이제 그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10절. 남의 아내와 간음자 다 반드시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아내와 간음한 한 자와 아내까지도 죽이라는 것이죠. 자,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불을 품은 자나 숯불을 밟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불을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리고 숯불을 밟으면 결과를 아시죠? 부녀와 간음하는 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4절.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유부녀와 통관한 자 둘 다 죽이라. 약혼한 여인 성읍 중에서 욕보인 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근데 도움을 구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예. 소리도 지를 수 없을 만큼 남자들은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얘기는 글쎄요. 시대가 더 악해졌나요? 그때보다? 그때는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었나요? 유구무원입니다. 자, 욥기 31장 9절에서 12절. 예. 이는 중죄 재판장에게 벌받음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 모든 소산 뿌리까지 없이 할 것. 이건 중죄임에도 중죄인 것과 멸망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살아있다면, 들키지 않았다면 일평생 사는 동안 고통 속에 살 것이니까요. 그 여인은. 예. 자, 욥기 31장 9절에서 본 거네요. 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순종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요. 세태도 악하지만 악한 세태에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 교육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지요. 계시록 2장 1절 21장 8절에서 행음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욥기 31장 1절 9절에서 12절. 내 눈과 언약 세움으로 주목치 않게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안에 이 악이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5장 1절에서 23절. 내 샘에서 만물을 마시라. 말이 여기에 붙여갖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가 똑같이 됐네요. 내 샘에서만 물을 마시라. 내 집 샘물을 내 집 밖으로 넘치게 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만족해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래요. 그러니까 아내와 가족을 만들었으니 그 아내와만 연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이 집 밖으로 나가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이불 밖으로 나가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제약들이.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더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음란의 영에 잡혀있는 세상을 봅니다. 통탄하지 않지만 그 통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단속하고 그것이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성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 관계가 얼마나 그 행복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표는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서만 일어나야 되지 다른 남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남편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남편하고만 사랑하고 연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성은 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집 밖으로 나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배우자가 아닌 일에 사용될 때는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치 말라. 유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자 실족해 하는 백체 찍어버리라고. 백체를 몸속에 일어난 모든 그 육체의 욕심을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살전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조금 잘 이었는데요. 이쪽을 보자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살전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러니까 성을 지키고 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란을 기도할 때면 욕심을 기도할 때면 탐심, 탐욕, 색욕, 탐심, 탐남, 탐욕, 색욕까지 물리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색욕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죠. 색욕은 그 세상적인 그 육신의 욕심.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그 성을 욕심내는 것을 색욕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남편이 없음에도 그 색욕을 쫓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 나이가 먹어도 그런 욕심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버리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37장, 38장, 39장을 공부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항복하는 믿음인가? 예, 이제 이 믿음인가를 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37장, 38장, 39장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은 관계로 크게 복사를 해서 제가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의 등장으로 요셉의 얘기가 계속될 것 같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분분하기는 하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비에게 거짓말을 하고 넘어간 형제들을 떠나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금지된 가나안 여인을 만나 그러니까 통혼하여 세 아들을 낳고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으나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고 수혼법대로 찾아오나니 형의 시 보기를 거절하니 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십니다. 유다는 두려워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핑계를 대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기다리라는 핑계를 대고 이제 친정으로 보내고 감감무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꾀를 내어 창녀로 변신하여 유다를 깨어 근신상간으로 베레스와 세르를 낳아 예수님이 족보에 들게 되는 스토리다. 이게 지금 이제 사건입니다. 제가 유다의 사건을 본 것은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유다가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족보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족보니까. 유다가 한 것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두 번째 셀럽입니다. 두 번째 거를 봐야 되는데 화면을 바꿔야죠. 유다가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난 행동뿐이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위해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과 치리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우리 안에 이유와 원인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배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치리권이 그들의 원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조상 족보가 원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시도도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없고 이유와 원인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런 조상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때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유다의 인생이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상황이 보니까. 그래서 유다 인생을 여기다가 적어 넣었던 것입니다. 유다 인생이 여기서 그래서 나왔어요. 유다는 실망했어요. 마음속으로 엄청 실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제 유다는 그러고 싶지 않았었잖아요.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 하는 것도 유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져 가지고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는 38장의 유다의 생애와 비교가 됩니다.
39장 2절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범상치 않은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유다의 행적과 비교하여 그의 가는 길은 고난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형통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요셉이 무엇을 잘하고 그래서 형통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무슨 일인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이죠. 요셉을 단련하는 내용의 완성을 위하여 요셉이 잘 살아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이 여인도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인이 아닌 다른 남의 아내와 통관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할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형통할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형통할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하실 거거든요. 내 인생을 통해서. 요즘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많은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런데 그 형통함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이제 알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이게 그 형통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통함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안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통함을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옆을 봐. 네 믿음 챙겼으니 이제 옆을 봐. 응? 옆에 고통하는 사람들 안 보여? 그러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셉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인큐베이터처럼 고센 땅에서 잘 키워서 200만이라는 숫자로 키워서, 20만이라는 200만인가요? 예, 숫자로 키워서 70명이 옵니다. 70명이. 예, 고센 땅에 70명이 와요. 애굽에 70명이 와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20만 명이군요. 20만 명이 나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이루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민족을 만드는 거죠. 민족을.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작게나마 남아서 아주 큰 나라로 남지 않고 작은 나라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나중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크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품어서 내보내줬기 때문에 이 애굽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죠. 예. 요셉을 단련하는 내용의 완성을 위하여 환난이 기다리고, 그 환난을 인내하여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신앙과 믿음이 이해와 동의해서 실력으로 채워지는, 그러니까 요셉이 이해해서 그것을 견딘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리둥절을 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품고 예쁜 옷 입혀가지고 무릎에다 앉혀놓고 하나님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들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하여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믿음을. 그러나 정말 의아했죠. 요셉이 얼마나 인생이 의아했겠어요. 30살까지는. 예.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 산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과 요셉 자신의 됨됨이의 완성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되어져서 형통했다라는 것이지요. 예.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따랐습니다. 뭐 불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예. 그리고 묵묵히라는 말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인가를 새삼 제가 여기서 예, 느꼈습니다. 묵묵히를 정말 어렵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럴까요? 저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정말 많아서 묵묵히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묵묵히는 요셉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묵묵히 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묵묵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서 묻고 그랬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을 하나님이 마땅히 무엇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모세나 엘리야 바울같이 쓰셔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예, 시련을 오히려 주십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내 신념과 내 의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하여 알게 하시고선 무슨 말이냐면 내 신념과 내 의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하여 알게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신념과 내 의지 위에 내 믿음 위에 나를 세워놓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거진 내 신념, 내 의지 위에 서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보여주세요. 놀랍게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수정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반복하여 하시고 계십니다. 예, 저한테 제 평생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훈련시키셨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번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버려진 것 같은 생각까지 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훈련 방법입니다. 어떨 때는 에이 하나님 안 믿어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믿어보면 뭐해? 믿으나 안 믿으나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고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난 믿을래 그랬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젊었을 때죠. 예, 지금 저에게는 젊었을 때죠. 매번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버려진 것 같은 생각까지 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법이십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그 넘어진 경험으로 다시 일어서서 전날을 경험해서 얻은 것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이죠? 예,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쪽 화살표 반대편에 그려진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은 세상에서는 반절짜리 계단을 또 만들어 줍니다. 세상 방법은 반절짜리 계단을 만들어서 그 위를 딛고 올라가게 만들어 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밑에서 넘어졌어?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 봐.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단을 만들어 주시는 대신에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럼 또 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왜 그런지 줄 아십니까? 우리를 믿으십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제가 여기다가 제가 썼죠?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보입니까? 보이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 너 첫 계단 올라갈 때 못했지? 근데 깨달은 거 없어? 깨달은 거 있으면 그대로 해봐. 그럼 그 다음도 올라갈 수 있어.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믿었구나. 나 같은 것을 믿었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믿어서 나한테 이 고난을 다 주셨구나. 내가 이거를 넘어설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거를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믿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넘어질 때마다 이것은 이래서 넘어졌구나. 그런데 다음에는 이거를 안 해야지. 그렇게 깨닫기 시작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요셉을 만드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오늘 또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예. 그래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모세나 엘리야 바울같이 쓰셔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내 신념과 내 의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하여 알게 하시고 수정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반복하여 훈련하시고 매번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버려진 것 같은 생각까지 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그 넘어진 경험으로 다시 일어서서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그 넘어진 경험으로 다시 일어서서 전날을 경험해서 얻은 것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저번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 다시 일어서 봐. 그 넘어진 자리에서 얻은 거 없어?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히 요셉을 만드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또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날 저는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믿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헤매고만 있었구나. 원망만 하고 있었구나. 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그 세상 그 무속신앙처럼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내 그 의지 속에, 내 이해 속에, 그 속에다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은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믿었던 것이죠.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느냐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느냐를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녀석들아 나를 알아. 내가 할 거야. 넌 가만히 있어서 내 뜻만 보고 있어봐.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아담과 하와가 지네들이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뜻만 바라봐. 처음 내가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는 지금도 지키고자 하는 거야. 그것을 믿어봐. 이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신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방대한 것인지, 탁월한 것인지 여러분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며 복음이며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도 개입하셔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태초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너네들이 내 말만 듣던 그 시대로 돌아가라. 나만 바라보던 그 시대로 돌아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머리가 내 10분의 1밖에 안 사용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이니까 우리 뇌는 100% 만땅을 쓰면 하나님처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을 뇌를 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뇌를 써서 우리 꾀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많은 악한 죄를 저질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으면 제일 힘든 것이 취약계층입니다.
순진무구하게 살아가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생각하며 사용하고 쓰고 버리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보아넘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오래 참아 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하신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하신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론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하신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결과에 만족하시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그것으로 결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결과로 결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 마침이라 하실 때까지 마침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가 고통하는 것을,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 많이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박수를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목요일 날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육가입니다. 40장과 41장을 공부해서 이제 요셉을 연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요셉을 색칠해 오고 요셉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셉을 색칠하고 그리고 요셉을 주제별 목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쯤은 주제별 목록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주제별 목록을 해서 가지고 책상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인이 되고 우리가 이유가 되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데도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고 가슴 아파하셨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픈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